여러분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시 누구와 같이 먹고 싶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곳을 갔을 때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저희 아내는 가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 언니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교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이제 헤어졌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로 옮기게 됐으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나 교회 친구들을 자주는 아니고 가끔 만날 때면 제가 마음껏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고 아내가 만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꼭 교회 언니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어김없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빠 오늘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아서 오빠랑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했어. 우리 다음에 꼭 같이 가자. 혹은 오빠 오늘 언니들이랑 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빠 생각이 나서 다음에 꼭 같이 먹고 싶었어. 우리 거기 가서 같이 먹자.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 좋은 것들을 보면 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물론 신혼이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맛있는 것, 뭐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내와 함께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저희 부부 사이가 좋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때로는 뭐 부모님, 뭐 소중한 사람들, 저에게 많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거 좀 같이 먹고 싶은데, 이곳에 좀 데려오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와 아내 둘이 어떤 곳을 가면요, 데이트할 때 저희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꼭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여기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오면 진짜 좋겠다. 우리 한 번 더 모시고 와서 여기서 먹자. 혹은 뭐 저도 뭐 장모님 한번 모시고 오면 진짜 좋겠다. 우리 그때 같이 오자. 또 아내는 청년들하고 여기 오면 진짜 좋겠다. 청년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진짜 성격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상적이면 다 이러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곳을 경험하면 당연히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특히 내 가족,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더더욱 그러는 건 당연할 거예요. 오히려 좋은 곳이 있고 맛있는 것을 먹었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런 사람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직 철이 덜 들었거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착해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럴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 복음은 진짜 좋은 거야. 복음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그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 내가 막 누리고 있어. 이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라면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저는 최근에 정말 이 문제가 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롭혔어요. 내가 진짜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 내가 왜 전도하고 있지 않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정말 복음이 좋은 것, 능력 있는 것이라고 믿지 않거나 혹은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증해 주는 얘기겠죠. 요즘에 조금 진짜 바빠요. 제가 막 놀러 다녀서 바쁜 게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느라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인도 안 하는 날도 제가 욥기만큼은
좀 사람들한테 전체 좀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에 이제 욥기 새벽 예배를 월화수목금토일 날마다 올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치면 보통 일주일에 한 8개 정도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바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노느라 바쁜 게 아니고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 때문에 바쁘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도 안 하는 거,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 피곤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바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복음의 능력을 요즘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전하셨나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아니 최소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은 해봤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복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야 라고 알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죠?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이유는 로마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 진리를 전파하면서 이곳에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소동을 일으킨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여러분 귀신의 파워를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진짜 과거를 맞춰요. 그러니까 신령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필리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여인에게 가서 점괘를 치기 시작한 거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을 싸들고 가서 그에게 이제 많이 점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받으면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에게 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이 여인에게 씌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씌었던 여자가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이 안에 점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은 더 이상 점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공짜로 부수입으로 어떤 수입이 끊기게 된 거죠. 이것에 화가 나서 사도 바울에게 모함을 씌워서 고발한 것이죠. 저가 우리 마을에 와서 이상한 막 종교를 전하면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막 소동하게 하고 막 다투게 하고 이상한 짓을 벌인다라고 하니까 고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매질을 했대요. 이 매질은요, 등짝이 다 뜯겨 나가도록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처벌이에요. 매질을 하고 다리에 쇠사슬 같은 착고를 맨 다음에 옥에 가둔 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인 거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감옥에서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이 발생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3가지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뒤흔드셔서 옥문을 여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의 발에 착고, 쇠사슬 같은 것들이 풀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으키신 거죠. 오늘 16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 메인으로 보이는 두 무리가 있죠. 첫 번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두 번째 간수.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의 일행과 간수가 해야 되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도망이에요. 저였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제가 막 탈출을 시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제 묶었던 쇠사슬 같은 것들이 막 풀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서 탈출시키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이 생각에 즉각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간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도망치는 무리들 혹은 이 모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린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붙잡아서 옥에다가 가둬야 되는 게 그의 최선책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간수의 상황이에요. 간수가 단순히 죄수들이 탈출하려는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막 흔들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렸어요. 거기다가 막 다 결박됐던 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도 혼비백산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죄수들이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린 상황인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가 선택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자살이죠.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요?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되면 심각한 고문을 당하거나 목이 날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는 최선의 방책은 뭐다?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발생하죠. 이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기적은 바로 바울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도망가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도망칠 수 있는데, 아니 모든 정황을 보면 지금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도망치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을 때리고 가둔 간수를 위해 자신에게 펼쳐진 자유를 바울이 지금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거 진짜 기적이죠. 오늘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둔 간수를 보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간수가 어떻게 여겨질까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정말 꼴보기 싫었겠죠. 저는 그 간수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 자식, 사탄의 자녀, 저주받을 대적자. 그래서 아마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으면 저는 그냥 뒀을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한 인간이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멈추시오라고 말하죠. 한 영혼을 향한 그의 마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간수, 그에게 간절하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애타게 호소하며 자살하기를 말린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간수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자결하기를 멈춥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간수의 마음을 가득 덮었던 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떨며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에게는 상식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지금 막 몰아 일어났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일을 일으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왜냐하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하던 모든 것이 풀렸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괴기한 일을
펼치신 분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신이요? 바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들이 믿는 그 신. 그 신이 역사했다고 생각했겠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일이 상관에게 발각되면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타게 물어본 거겠죠. 어떻게 하여야 제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분명히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던 지식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요. 배워서 이렇게 전해야지,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연습했던 기술을 발휘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뭘 말한 거냐 하면요, 자기 생각과 지금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장 능력 있다고 믿는 그것,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좋은 것을 지금 나누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확신과 열망으로 선언한 거예요. 나를 구원했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역사하는 이 복음, 누구라도 듣고 믿으면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복음의 기적,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요.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기적,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안 믿는 친구들,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이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옥문을 여신 기적. 두 번째는 바울이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킨 이 기적. 세 번째는 복음의 기적. 사람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펼쳐주실 수도 있고 펼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자유예요. 진짜 이런 일이 꼭 필요하면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기적에 너무 목매달고 막 간절히 사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펼쳐져야만 하는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의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기적이에요. 먼저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들을 제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돼요. 나에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시간, 재능, 물질, 노력,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투자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능력 아닙니까? 이기적이었던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내 뜻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정말 여러분께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이런 역사가 내년에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한 시간, 물질,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이 빈자리가 정말 많이 찼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복음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전할 수 있으세요? 주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확신에 차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어조와 호소로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세 번째 기적인 거예요.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죠.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함으로. 제가 왜 최근에 이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됐냐 하면요, 저희 외할아버지 때문이에요. 2달 전에 멀리 시골에 혼자 사시는 외할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막 너무 슬프거나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할아버지와 제가 그렇게 친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40년 동안 할아버지를 본 게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뭐 3개월 정도 길면 사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정말 강력하게 아차하고 스쳐갔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옥에 가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천국 소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외갓집에 갔다 오자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피곤했지만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30분에 4시간을 운전해서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결의를 가지고 딱 갔는데 여러분, 그게 쉽진 않은 건 아시죠? 복음 전해야지 막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진짜 많은 장애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일단 너무 연로하신 시골분이라 뭐 복음 메시지 지식 같은 거 듣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이모님이 사드렸는데 보청기도 끼지 않으시고 어떤 말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시니까. 한쪽에 보청기라도 끼셨으면 좋겠는데 보청기도 안 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전하고 싶었는데 전할 방도가 없으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돌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다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귀로 못 들으시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복음 메시지에 그림을 넣고 또 지루하지 않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크게 써서 코팅해서 7장 이 철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가 더 앙상해져 있고 이제는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이셨어요.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씻지도 못하시고.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복음 진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귀에 보청기를 끼워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걱정됐던 건 뭐냐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너무 연로하셔서 뭐 이게 논리도 없으시고
아파서 정신도 없으신 분한테, 보청기 꼈지만 잘 들리지도 않는 분한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막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논리적인 지식도 필요 없고 여러 메시지를 말할 필요도 없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그런 메시지도 필요가 없고 이 복음을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제 마음에 이 복음이 진짜 가장 좋은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가, 이 복음이 할아버지 귀에 들리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가 잘 때라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말씀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가슴에 손을 대고 그냥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천국 가길 원하신대요. 할아버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 말만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코팅지를 보시면서 제가 읊는 그 기도 부분을 옹알옹알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할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얘기했어요. 우리 2주에 또 가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처럼 저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좀 살자,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이전과 같지 않아요. 피곤한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기도가.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믿어야 무언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절실하게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잘 알고 못 알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안 준비되어 있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들리기만 하면, 그가 믿기만 한다라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진짜 좋은 거야. 복음은 진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야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확신을 어떻게 갖죠? 이 확신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복음이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냐 하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건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태도, 열정만 있다라면 우리 안에 복음은 불붙듯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등은 다 터져 찢어지고 발은 착고에 채여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관계, 하나님께 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거야 라고 확신했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능력 있는 관계를 그들이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쌓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기도와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성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타게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강하게 누리게 하셔서 제 안에 복음이 뜨겁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가는 모든 곳에서든지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내가 이 복음을 선언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진짜 느껴지는 이 복음이, 진짜 역사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쌓으면 좋아요. 그런데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외치고 간구하고 갈망하며 소리 지르는 그 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삶,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감동이 일어나는 삶, 그렇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천국 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뜨거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밤 회복되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텅텅 빈 우리 교회 예배당이 내년에는 많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